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많이 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우리 정신 속에 세상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으로 이 시간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예배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정신으로 삶 속에서 세상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더러워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 때를 많이 묻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피로 우리 더러워진 마음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복잡해진 마음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혼미한 마음 예수님 피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복음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살면서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엄마들을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강하라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고 힘든 분들 삶에 힘든 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일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희염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변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몸 보혈에는요 주의 뭐 성령은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노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은혜의 많이 매우게 정한 내로다. 눈물
기름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오요래요 주의 모 정결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결정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오요래요 주의 모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결정한 대로다. 옆에 있는 분하고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땅인 소고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이쪽 산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저쪽 산에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양쪽 군대가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약 45.6cm, 그리고 한 뼘은 22.8cm.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의 장대함으로 교만했습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당시 구하기 힘든 철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장이 완벽했습니다. 골리앗의 갑옷 무게는 57kg이나 됩니다.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정강이 보호됩니다. 신체에서 이마처럼 튀어나온 부분인 정강이 부분을 보호하는 군사 장비입니다. 또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단창은 비상시 적에게 던지는 파괴력이 뛰어난 무기입니다. 또 창자루를 가졌습니다. 배틀재 같습니다. 무척 큽니다. 창날 무게만 7kg이나 됩니다. 또한 큰 방패를 든 자까지 앞세운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장을 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도 거인이지 명장이지 완전 무장했지 그의 호령 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오게 하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야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이 겁장이들아. 이런 식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싸우려는 의욕과 사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야,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백발백중 진다, 죽는다. 그래서 그곳에 와 있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 대장 덕분으로 사기가 충천했고 이미 전쟁은 이긴 상태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나라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장성한 아들들은 지금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세 아들들은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당시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쯤 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들을 들판에서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희 세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어라. 볶음곡식 한 해바와 떡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는 군대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아라.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블레셋 진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라고 하라. 나와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 다윗이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다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 큰형이 다윗을 야단칩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어찌 저런 용사를 상대, 빨리 집으로 가서 양이나 돌봐. 다윗이 형 보고 말하기를, 아니 형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두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 사울왕에게 들리자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보니 10대 후반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특하지만은 너는 일개 청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상대가 안 된다. 그러자 다윗이 각하, 저는요 목동 생활하면서 한 번씩 양을 공격하러 오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은 문제도 안 됩니다.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다윗은 무장도 안 하고 무기도 없이 오직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이 지금 자기 앞으로 나오는 적수를 보니까 10대 소년이고 손에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이 웃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욕하고 그가 섬기는 신들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살을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단대히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물매 속에 넣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쏙 박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체격, 전쟁 경험, 가본 무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힘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신앙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가 장대하게 생긴 골리앗, 백전백승의 골리앗, 완전 무장한 골리앗, 포악하게 생긴 골리앗, 이것만 바라보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편에는 골리앗보다 더 장대한 사람이 없고 골리앗을 능가하는 장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유럽 속담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다윗이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장대한 골리앗이고 우리는 다윗처럼 힘없고 작은 처지라 우리는 환경에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대한 골리앗 같은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주에서 많은 돈이 떨어지는 축복, 이런 기사가 났는데, 하늘에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키 동남쪽 지방에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늘에서 좋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마을에 돈의 축복이 떨어져 가지고 그 축복으로 주민들은 자동차들과 집들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로부터 엄청난 굉음이 나더니 부가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기를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민들은 그들의 정원과 들판에서 검정색의 작은 돌, 검정색의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근처 도시에 있는 대학에 전화하자 그들이 와서 그 돌을 보더니 그들이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에 문의했더니 미국에서 전문가를 그곳에 보내어
그들이 그 돌을 조사하더니 그 돌은 우주에서 떨어진 돌의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발견된 후에 이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한 마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돌을, 즉 운석, 별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주고 이 돌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의 가격이 1g당 60 내지 190 유로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은 3,000명의 주민이 지금까지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00명 주민이 별똥을 줍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과 주변의 마을을 다니면서 이 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30살 된 하산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는 처음에는 그 돌들을 주스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장모가 불평을 하니까 그가 들판으로 나가서 찾던 중에 제일 큰 운석 조각을 찾았는데 무게가 1.5kg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아이의 아버지인 노동자가 그 돌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한 구매자가 10만 유로를 준다고 하자 그는 돈을 더 많이 줄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는 그 돌을 팔아가지고 집과 작은 가게를 사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들을 즉시 팔아가지고 자동차나 작은 집을 산다고 그럽니다. 월급이 326 유로인 이 마을에서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터키의 작은 마을에 떨어진 작은 운석들이 곳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 사는 71억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느니라.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분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와 하늘의 모든 별들,
만물들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류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사는 인류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왜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다 죄값을 받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가 하늘에서 이 지구에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시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삶에 지쳐서 삶이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재개시켜 주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수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신이 다 받아가지고, 죄값을 다 받아서 십자가 영벌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 통하여 죄 용서함 받았죠. 이긴 거예요. 마귀 노에서 해방됐죠. 이긴 거예요. 죄짐에서 해방됐죠. 이긴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죄 용서함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제사슬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삽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속에는 예수님 본질이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구나. 세 번째, 승천하셨다가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내 몸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옆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기로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직업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직업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선해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아이고 죽겠다 못하겠다.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아버지여 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나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자여 구세주여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생활과 사업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내 뜻대로 살면 다 책임져 줄 테니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별똥, 그것도 복입니다. 그냥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 이 세상 100년 안팎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거는 굉장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죽지 않고 담대한 자세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많은 건물, 많은 자동차, 많은 사람들, 직업들, 많은 학교, 공부, 많은 질병, 가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과 그 부하들인 악령들과 그들이 갖다주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과 그 부하들이 우리에게 많은 죄악들, 유혹들, 또는 고난, 상처, 미움, 자살, 실패, 무서운 경쟁률, 전쟁들, 슬픔, 고독, 이런 거를 사람에게 갖다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그냥 뿅 가게 만들고 그냥 죄 짓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근심 걱정 좌절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 정신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분노와 유혹, 시험, 빈곤, 열등감, 깊은 상처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말고 믿음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 살아 승리하려고 하면요, 젊은 사람들 많이 배우십시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 근면해야 돼.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한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상 백년 안팎의 삶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참 힘이라고 하는 돈이나 세상 권세, 세상 또는 쥐 같은 것을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참다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힘이라 그걸 믿으면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 정신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 정신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이 어둠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밝고 맑은 믿음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생활도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형제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어하는 분들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